네, 오늘은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는 그런 말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고 두 번 3절과 6절에 강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봉헌할 때 봉헌 기도 속에서도 바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니까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잊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봉헌하면서 그 성전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져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뒷부분의 9절에서부터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토하고 있는 바예요. 들에 짐승들이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파수꾼이었는데 그들은 맹인과 같고 무지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이 신앙을 수출했어야 되는데, 전파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성전을 파괴해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 제국의 심장 속에 흩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들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의 유산을 나누고 또 너희들이 가진 그 신앙의 유산을 모두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걸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기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어떤 제약 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랑한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 속에서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기도하는 집이 강조되었다면, 봉헌 기도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인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만민이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그 시대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폐쇄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오픈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폐쇄적인 그들의 어떤 신앙관을
열어 제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정의를 실행하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규범,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걸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만나를 거두되 7일째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훈련을 시켰었죠. 근데 그걸 꼭 다 가르쳤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날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있다가 서서히 그게 정착이 돼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그걸 지키는 몸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의 그 정의를 행하는 규범들도 배우게 해서 실천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야말로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비전으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여호와께 연합한 거예요. 어떤 자격 조건,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는 자격 조건, 요즘 말로 한다면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 교회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고자도 안 되고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드는 것은 바로 폐쇄적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자꾸 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 그것을 오픈해라. 너희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줘라. 전파해라. 너희가 정말 받은 그 말씀, 율법이라는 이 말씀의 위대한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라.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정의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제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걸 새 일, 새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나와라. 어제 말씀에서도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나와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생명수 강가로 나오라고 똑같이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를 받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 무슨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떤 것도 제약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나와서 여호와께 연합한 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단 이제 그렇게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규범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뒤에 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도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지를 않아요. 정작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기회와 어떤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지금 엉뚱하게 짖지 못하는 어떤 파수꾼처럼, 외치지 못하는 파수꾼처럼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그 왕이 화를 내면서 사거리, 내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왕이 이렇게 다니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을 했으니까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에서 근거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사는 인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으나 또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초대를 받지만 거기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조건 없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한 우리도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그의 규범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이 되었어요. 6절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을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은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은 성전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의 빌미가 됐던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도들을 고발하는 고발 내용이 뭐냐? 저들은 성전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예루살렘 새 성전은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하늘로부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성전,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기초석도 보석이고 또 문도 진주문이고 온갖 것들이 진귀한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된 그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음,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집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초예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분을 기뻐할 수도 없고 그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니, 누구든지 만민이 나에게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뭐 다른 율법에 제한된 어떤 조건들, 그것들을 이제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한, 그래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는 자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자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이 비전을 듣고 이루려고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끝끝내 그 일을 마치 외치지 못하는 파수꾼처럼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오셔서 그 사명을 성취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죠. 모든 율법의 가르침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안식일도 성취되었고 모든 절기들도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제는 날 섬기는 거 가지고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 같고 서로 따지지 마라. 지켜도 주를 위해서, 안 지켜도 주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성취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주일날이라고 하면서 일요일날 모이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날 모이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로마가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그날을 공휴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금요일 해 떨어지면 시작돼서 토요일 해 떨어지면 끝나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아주 투철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런 날을 특별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단들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들거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율법이 성취됐고 또 이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의미는 이 안식일을 어떤 토요일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면 끝나는 그런 날들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월요일 날 이 새벽에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할 것이고 모레도 예배할 것이고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행하는 매일이 안식일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딱 정해놓고 만일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구약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개방되고 열렸는데 다시 축소시키는 것이 되는 거라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짓지 못하는 집을 지키는 강아지 개처럼 또 외치지 못하는 파수꾼처럼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개방해라, 열어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라 하는데 우리만의 전유물로 삼는 거예요. 그 공간을 좁히고 막 율법에 제한을 두고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바로 성경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세계 선교의 어떤 비전을 둔 새로운 성전의 회복, 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 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나누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그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비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항상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목마른 영혼들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정말 주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폐쇄적이지 않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명 마치는 날 정말 존귀함을 얻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